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까지 31, 32절 우리 임영전님.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6가지를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예, 아멘. 자, 앞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진설, 그러니까 빵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해야 할 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시간에는 등잔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그릇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입장에서 언급을 할 때 신령천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다, 수용 그릇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담는 그릇이 무엇이죠? 담는 그릇. 어디에 담게 되죠? 네?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담게 되죠? 자, 의지라는 영역에 선을 담게 되고, 이해라는 영역에 진리를 담게 되죠.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역지에서 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담겨지는 것들이 그 기역자 안에 수용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상의 다리를 우리가 언급했죠. 그렇죠? 가장 자연적이고 외적인 담는 그릇들인데 그것이 다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지식에 속한 모든 기억적인 지식들 위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엇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들을 담아야 되겠죠.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그 기역지의 영역에까지 무엇으로 담았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로 다 담겨졌죠. 다.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주님의 영어 과정이죠. 인간과 동일하게 온갖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다 성취됐는데, 그 말을 갖다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관능적인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과 합의를 하셨다. 그것이 공로적인 것이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했다, 이렇게 언급됐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조각목이 그것을 뜻한다 설명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순금으로 싸라 그랬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단다면 순금으로 쌀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인 영역에서 보호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천적인 선의 영기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어느 것들도 근접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금태를 둘렀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죠. 그렇죠? 금태를 둘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태를 둘러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사람은 동으로 둘러쌌다, 아마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고, 은으로 태를 둘렀다라는 말로도 설명돼서 나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진리라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인데, 진리는 보편적으로 그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는 것으로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려면
그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들이에요, 지식들. 진리를 교리적으로 터득된 지식들. 지식들은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접 수용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식 안에 있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신령한 천적인 선의 영기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선에 속한 영기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영기 안에 있어야 되겠죠. 삶에 속한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영역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뺏게 되죠? 네, 세상,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큰 급병과 쾌락 안에 살까? 어떻게 하면 큰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세속적이고 육적인 어떤 명예를 얻을까? 또 뭐 지배욕 가운데 내가 나갈까?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다 그것들이 귀신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휘어감게 되겠죠.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연역에 속한 세계,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 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언급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 하나는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하나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거듭난 자들에 대한 표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성에서 터득된 지식들이 아니라 체득된 것에서 아는 지혜 안에 있는 지식들이죠. 깨달음이에요. 총명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 말들을 어떻게 너무 추상적인 것들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지식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금태를 두른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저기 내용 중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든다 그랬죠. 조각목으로 채를 그러니까 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막대기 같은 능력이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손이나 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지듯 막대기 채를 만드는데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한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뭐예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뭐가? 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확증된 생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부터 나는 진리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를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부터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입술에 있는 것 뿐이에요. 입술에. 사실은 그게 맞아야 틀려, 근데.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내게 열매 맺은 확증된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 무슨 생명이에요? 내 생명과 맞바꾼 생명이에요. 예전에는 내 사랑에서 내가 살았어. 내 사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육적인 어떤 애정이나 욕망, 뭐 쾌락, 탐욕, 기쁨 이런 것들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어디로 물리치고 지옥으로 물리쳐버리고 대신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내 생명을 대신 차지했어요. 주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이 대신 차지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 마음에 각인된 선이야. 그것이 선. 그 확증된, 진리가 확증된 그 선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진리를 행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채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시험을 겪으셔가지고 신령 존귀와 합의를 했던 신령천적인 선들이라니까 이게. 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그 선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여기서 채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왜? 선의 영기 안에 있으니까. 신령 선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또는 신령 선의 영기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주님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관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아, 주님은 그런 신분이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주님이 우리 한 인간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항상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선에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입된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영적인 뜻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병 들어있는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병 들어있는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물질도 필요로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잘해야 돼요. 내 몸 관리를.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웃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목적에서 주님이 그걸 하셨듯이 주님이 홀로 거룩한 자 되셨던 것은 성원을 성취하는 것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이 나라고 한 사람이 거듭난 자를 한다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 능력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전한 삶을 부지런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한테 철저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철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나 자신에게 철저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했던 약속했던 것은 곧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내 자신의 스스로의 약속은. 왜냐하면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으로부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거듭난 자가 내 자신과의 약속은 곧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결코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자가 금으로 싼 자예요. 그 자가 선이 영기 안에 있는 자다. 선과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저 높은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을 행하는 데서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다. 들어올린다는 뜻이죠. 능력으로부터 외적인 것에서 교회 속한 밖에 있는 것들에서 분리시킨다. 들어올린다. 이 뜻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맨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나사 이런 쪽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들어올린다 이 뜻인데 지옥적인 속성의 본성과 속성들에서 그것들을 들어올린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어려운 말 아니죠. 무슨 말? 대접과 숟가락과 변과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고 그랬죠. 이 대접과 숟가락은 뭐라 그랬어요? 선의 측면에서 담는 수용 그릇이다 그랬죠. 기역지의 수용 그릇이다. 라는. 대접 같은 건 빵을 담는 기구이기 때문에 빵은 선들에 대응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대접들은 상위 위에 놓일 지금 대접들은 기역자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기역자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기역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페인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움푹페이다 이런 뜻인데 카프. 성경에서 다 발바닥이란 말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다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은 가장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역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과 밀접해 있는 것들은 가장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역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뱀이 기어다니죠. 그래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라 그러죠. 혈흔 낼름낼름 거린다는 것은 추론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감관적인 추론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졌다라는 말은 아담과 결합된 하와는 천적인 뭐예요? 교회를 뜻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관능적인 생명에 내가 살아. 그리고 그것을 추론 가운데 그 감관적인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 다 그런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람이 태초에 창조된 천적인 교회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해. 천적인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천적인 사랑과 지혜에 속한 충만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관능적인 연역 안에 있는 감관적인 것들, 이 오관에 느껴지는 어떤 것들로부터 그 세계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려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이 더럽혀진 거야. 천적인 교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져서 거짓들이 유입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뭐가 망했어요? 태국교회가 망했다니까. 그 씨들을 물려받은 것들이 영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들이 다. 그것이 유전악이라는 거예요. 그 유전악.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물려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궁극적인 연역에서 멸망된 상태, 악들이 우리에게 파생되져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카프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까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로 완전히 합일하신 것이죠. 그 숟가락에. 그러니까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병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죠.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신령한 천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들이다라고. 잔은 담는 기역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의 얼굴의 병을 두어 뜻이에요. 상위에 얼굴의 병을 두어. 진설병이란 말은 빵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죠. 얼굴에 병을 두어, 빵을 두어 뜻이요. 그러니까 얼굴은 주님의 신령, 사랑과 자비 또는 기쁨, 평화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병은 빵은 신령, 천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위에 있다는 말은 거기 결합된 상태고 주님 자신이라는 뜻이고 주님이 현존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역지 안에 선을 담는 수용 그릇 그리고 진리들을 담는 수용 그릇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얼굴과 빵이 그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임재고 현존이에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신다, 임재하신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늘 해오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평화.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요. 내가 육적으로 아프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그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영적으로 괴롭고 힘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체는 우리가 아프면 늘 진통제 먹어야 돼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막 심각하게 고통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편하다는 거예요. 예? 땅에서 올라온 것들은 소리가 되게 조잡해요. 예? 하늘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출생한 것들은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거 대표적인 곤충이 뭘까? 예? 땅에서 올라와 하늘을 나는 소리 내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민경님. 시끄러운 것들, 여름에 대표적인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들은 뭐예요? 매미. 매미는 땅에서 올라온 것들. 그러니까 시끄러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표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매미 소리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능적인 생명에서 비롯된 그 감관적인 것들에서 저 하늘나라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끄럽고 조잡한 것들이에요. 네?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이빨 가는 소리 같이 들린다는 그게. 매미 소리, 이빨 소리 좀 비슷하네 보니까. 근데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서 살아나는 것은 뭐죠? 부하에서 나오는 새들, 아름다운 새들. 굉장히 아름답죠. 새소리는 다 아름다워요. 저는 새벽마다 새소리를 많이 들어요. 새벽에 제가 4시 10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관악산을 다닌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소리가. 그 새소리와 어우러져 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아침에 이슬 냄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잊지를 못해가지고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요. 그 기쁨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놀랍도록 많은 말씀들을 새벽에 깨닫습니다. 사실은 새벽에 그 시간에 굉장히 조용하고 깜깜한데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올라간 전망대까지. 왕복 한 5km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매미 소리는 새 소리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매미는?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성경적으로 못 알아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자연적인 뜻에서는 알아들어요. 매미가 아주 기청이 떨어지도록 쉽게 울어대죠. 새 소리 나면 뚝 그쳐요. 여러분 보세요. 새 소리 나는 데는 매미 소리 절대 안 납니다. 뚝 그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뚝 그쳐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새가 내 천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놀라운 발견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발견한 거예요. 나무에서 막 매미 소리가 아주 기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울어댑니다. 느닷없이 매미 소리가 뚝 꺼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새 소리가 나더라니까. 10분간 딱 내가 시간을 재봤어요. 딱 10분이더라고. 10분 매미 새 소리가 나니까 딱 그치고 새가 날아가니까 또 매미 소리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더라고. 역시 매미들도 자기 사는 방법은 다 있나 봐요. 새 소리가 나면 다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미물이지만 자연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그런 곤충마저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전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 고등동물로 태어난 인간들은 몰라요. 왜? 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만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데 경쟁하는 법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뭐 직업 문제, 무슨 뭐 불평등 문제, 뭐 이런 거 다 한목에 다 해결돼요. 실업잠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많은 예에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우리가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냥 말 배움과 동시에 그냥 유치원에서 이상한 말 가르치고 싸워서 이기는 법 가르치고 경쟁하는 법 가르치고 이 사회상 그래서 망해버린 거야 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 도덕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그냥 궁자 뭐 맹자 공자 그런다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다 부활해야 돼요. 인문학 교육을 가르쳐야 돼. 저기 회사 입사 시험에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 거. 철학 공부 같은 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지금 이 세교의 가르침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 속한 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인문학 교육이에요. 사실 이게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상위에 얼굴의 병을 두어 빵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로다. 영원한 얼굴이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 항상 내 얼굴이 있게 할지다 이런 뜻인데 영원한 얼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등잔대가 뭐 하는 거죠? 등불 켜려고 만드는 것이죠. 자, 불빛은 진리에 대응하죠. 그렇죠? 진리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신령천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천적인 진리 또는 신령 영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또는 영적인 천계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표준적으로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영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든 또는 신령 영적인 천계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죠. 그리고 속뜻에서 볼 때는 그 대응으로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다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다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본연의 의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천적인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은 이해의 영역에서 수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선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등잔대가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이랑이 언급될 때 신령 천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언급됐다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고, 이 말은 신령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스웨덴보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 또는 영적인 천계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같은 말이 같은 말. 구분되시죠? 신령 영적인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것들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그것과 결합되어 있어 안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으니까 순국으로 만들라 그러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에 대한 언급인데 그 말이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데 거기서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쳐서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는 말은 공로로부터 확증된 선에서 비롯됐다 이 뜻이죠. 천단은 망치로 두들겼다 이 뜻이라니까. 망치로 왜 두들기죠? 대장간에서 연단하려고, 튼튼하게 하려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두들기는 거예요. 망치로 대장간에 가면 물에다 담금질을 계속하죠. 연철이 어떻게 돼요? 강철되는 거예요. 강철돼서 부엌에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끼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 그러니까 진리들이 확증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등잔대라는 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서 한번. 등잔대란 말은 메노라, 등대, 촛대 이 뜻이에요. 촛대도 같은 말이에요. 등잔대란 말하든 촛대를 말하든 같은 말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1장 계시록 1장 12절. 이런 장면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봤어요? 요한이가 무엇을 봤어요? 7 금 촛대를. 자, 7 급 촛대를 봤는데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촛대가. 여기 등잔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네? 이 촛대란 말은 등잔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메노라, 촛대, 등잔대. 여기는 등잔대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는 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자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인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원이 완전히 성취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인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 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가 시험을 통하여 주님 홀로 성취하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촛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요한은 그걸 봤다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봤다는 말의 뜻이나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봤다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분해 보세요. 그거를. 구분하세요. 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인자가 있었는데 신령 인성의 측면이 주님이고 촛대였는데 그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말은 궁극적인 영역에까지 신령 천적인 진리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천적인 진리 안에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자, 신령 혼인 애 안에 있었다. 혼인과 혼인은 어떻게 다르죠? 혼인은 선과 진리의 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자, 마음에는 선을 담았고
생각에는 진리를 담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됐죠. 그것을 혼인. 자, 주님과 교회의 혼인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결합.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결합이 새우로 살린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이해되시죠? 혼인애는 뭐예요, 그러면? 혼인애는. 허리에 띠를 뚫었다. 허리띠를 뚫었다. 허리띠는 뭐 하는 거, 허리는? 허리 아래는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허리 위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혼인이에요.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그것을 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혼인,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이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띠를 띄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혼인의 안에 있었다. 그것이 지금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건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계시록서 2장 5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인애에 속한 믿음에서 분리된다면 그 뜻이죠. 자,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가리키고, 왜? 그것이 열매들이니까. 근데 행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죠. 참 영적인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분리했다는 말은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속임수의 이 거짓들이, 교리들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되게 만들었다니까. 촛대를 그래서 옮겨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옮겼어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옮긴 그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영은자분 읽어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금 촛대를 보았는데 7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7별은 7교회 천사다. 1000개를 가리킨다는 그게. 그리고 그 1000개에 대응하는 지상이 뭐예요? 교회.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1000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교회. 근데 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이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계시록서 11장 3, 4절. 영은자분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내가 나의 두 증인. 두 증인이 뭐죠? 두 증인. 십계명의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 예언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가르침이 1260일은 40 몇 달이에요? 42달. 42달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자, 3년 6개월 또는
42달 1260을 다 한다나요. 다시 말하면 종전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서시되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기간. 상태라는 측면에서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 과정 겪은 거야, 다.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때 저때가 한때. 한때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의 상태에 있었어요, 내가. 교회란 치면 종말의 상태에 있어요. 이 종말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이르기까지의 기간, 그간을 1260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헌하리라. 그들은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뭐죠?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가리키는 천적인 것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두 촛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사람과 인애라니까, 사람과 인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두 감람나무는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을, 두 촛대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단 사설들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니 감람나무가 촛대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 두 촛대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놀라워요. 사실 여기서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말들이 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와닿지를 않는데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원래 감람나무라 번역하면 안 돼요. 올리브나무가 맞아요. 올리브나무가 맞고 두 촛대. 그러니까 둘이란 말은 뭐예요? 둘. 선과 진리의 혼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천적인 것들, 두 촛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예문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밑받침이란 야레크, 넓적다리, 허벅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 허리, 야곱의 허리, 허벅지, 넓적다리. 이를 야곱이 대택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긋났다 그랬죠. 온전한 혼인의 안에 있지 못했다. 야곱 뭘 뜻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러니까 혼인의 안에 있지 못했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온전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야곱이 대토로 이골됐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에서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지 못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밑받침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밑받침이라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혼인에 하는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이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리가 만약에 몸통과 분리되는 순간에 그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줄기는 뭐예요? 줄기. 파생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네, 줄기 성경에서 나무 가지들은 전부 다 몸통에서 파생되어 나온 우리 손과 발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한 사람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땅에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줄기가 나온다, 그리고 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래서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꽃받침과 꽃들이 나오는데 이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기 이전에 꽃을 바치고 있는 이파리들이죠. 그쵸? 꽃받침. 꽃은 그 위에 폈죠. 그쵸? 꽃이 왜 있죠? 꽃이 왜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궁극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 자연적인 뜻에서 표징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줄기는 그러니까 파생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잔은 뭐예요? 사발, 잔. 담는 그릇, 기역지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기역지 안에 모두 수용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는 선의 측면에서 상은 선의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촛대는 진리들의 측면,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의 뜻은 기역지 영역에까지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기역지 영역에까지 존재와 합의를 가리킨다니까. 근데 그 합의된 상태가 좀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 다. 자는 기역지. 자, 꽃받침. 그런데 이 꽃받침은 기둥 머리, 기둥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기둥 꼭대기. 그러니까 꽃잎, 꽃을 받치고 있는 받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리들.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꽃들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역지의 합리적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아래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마지막 만들어낸 꽃받침과 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징적으로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진리들인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인데 꽃받침은 꽃들을 바치고 있는 진리들, 일반적인 진리들을 가리키고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봄에 잎이 나오기 전에 꽃들, 개나리 꽃들이 무슨 진달래 꽃들이 이런 꽃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줄기들이 있고 밑받침 있고 줄기 있고 잔도 다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꽃받침과 꽃들이었는데 봄철 초봄에 피는 낮은 등차에 있는 꽃들, 진달래니 개나리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함정인 것들. 네? 감관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함정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성적인 진리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네?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기 전에 관능적인 생명이 살았죠? 그리고 감관적인 것들이 그 어떤 것들 생각하고 판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합리적 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유프라테스가 같은 영역에 있는 것들, 유프라테스가.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 이스마엘 같은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 반드시 나야 돼요. 잎은 반드시 그것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잎이 나온 것에서 꽃받침이 있었고, 그것이 무성하게 자란 데서 꽃받침이 있었고, 꽃이 있었고, 그리고 열매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내적인 함정인 거죠. 이삭. 네? 이삭이 천적인 함정인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대신, 이스마엘 대신 자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사울은 그래서 왕자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누가 대신 찾아야 돼요? 다윗이. 왜? 다윗이 그것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려줘야 돼요, 사울이. 외적인 총명적인 것들, 다윗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 그것으로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한다. 이제 한 덩이로 연결한다는 말은 그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는 자연적인 모든 것,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고유 속성 안에 빼앗기게 되면 터득된 지식들에서 무엇을 우러르게 되죠? 세속적인 것들. 아유, 오늘 저쪽이 어디 분양한다는데 아파트 그거 하나 사놓으면 한 2년 후면은 한 5억은 오를 것 같아. 우리 그거 하러 가자.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다니까. 아,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신문을 봤는데, 뉴스를 들어봤더니 그거 아주 땅이 좋대. 아파트가 아주 좋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신령 천적인 영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선으로부터 영적인 사랑, 영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생각과 기억지, 지식에 속한 모든 영역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유들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여섯은 뭐죠? 여섯.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파생된 진리 안에는 능력들을 뜻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여섯은 뭐예요? 여섯은 일곱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가리키죠. 여기서는 중생한 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곱에서 비롯된 여섯에 속한 모든 것들. 자, 중생한 자 측면에서는 중생하는 자, 할 자들 측면에서 볼 때는 일곱이 있게 하는 여섯이죠. 그렇죠? 근데 중생한 자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일곱의 영역 안에 있는 여섯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진리에 속한 모든 것.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영적인 것들에 속한 뭐예요? 모든 것.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으로부터 주롭된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여섯이란 말이에요. 여섯이. 그들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했다는 말은 신령 영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죠.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한다. 다른 세 가지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하나는 신령 천적인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고 하나는 신령 영적인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하나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3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의 측면에서 동일한 능력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그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로도 우리가 똑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나 어떠한 생명의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들어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단순히 지식 속에 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세속적인 육적인 것들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우러르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거나 한 사람 생명이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